재판관기 11장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1장 29절부터 12장 6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영적 무지가 낳은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구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하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고 마땅히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죠. 다른 것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그 지식이 있어야 최소한의 사회생활이 유지가 되어지고요. 또 최소한의 자기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을 의무교육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국가가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해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최소한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범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법권이라든지 경찰권이라든지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많아지겠죠. 그런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건 최소한이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마땅히 알아야 될 사실,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이치이기도 합니다. 경험이기도 하죠.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안정된 사회일수록, 다시 말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어지는 사회일수록 고급 인력들, 전문가들, 그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뜻을 실행을 하고 또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탄탄한 기반이 되어지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어려움 당하고요. 또 본인은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그렇게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이고요. 그것은 뭐 매번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재판관 입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교훈인데,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무지한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한 평생의 세상에서는 길게 잡으면 70년, 80년 아니겠어요? 그것만 고생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무지가 주는 비극,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두 번째 생애라고 한다면 그 생애는 끝이 없잖아요. 그 영혼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 중에서 적지 않은 많은 부분이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데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 이것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그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비극이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 그것은 그냥 무지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앗의 미스페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페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니라.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전쟁 상황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여유 있고 그만큼 넉넉한 삶을 보장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많건 적건 간에 기도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드릴 그런 그 상황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잘못 알 경우에는요, 기도가 자신을 저주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에 여기에 보면 서원이라고 나오죠.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을 비극적으로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예.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라든지 번제라든지 이것은 성경적 드림입니다. 성경적 바침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요, 마음 진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 그 무엇이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바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산다. 그것은 제한된 거예요. 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모든 구원의 역사, 섭리, 그 이름을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이제 주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라. 시편 116편 12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것은 서원입니다. 그런데 서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거는 또 하나의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다음 위대한 일을 내가 서원으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죠.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나는 위대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우리 두 번째 찬송, 아주 너무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서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인데, 드린다라고 하는 자체도 좀 어폐죠. 본래 하나님 소유니까 그것을 인정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문제는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서 자신의 뜻 가운데서 번제를 결정하고 서원을 해버린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에 그리하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아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그들을 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성읍 20개와 포도원들의 평지까지 큰 살육을 행했더라. 그리하여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니라. 입다가 미스페로 그의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에게 그 딸 외에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그가 그녀를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음이라 하니. 이것은 아주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위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생각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말씀을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하자면 서원이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베드로가 가장 크게 방해했던 것이죠. 여기도 말씀과 무관하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죠. 여기서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음이라. 근거가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신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돌이켜서는 안 된다. 그런 신념인가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확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고정된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6절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께 입을 여셨으면 아버지의 입에서 내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곧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 주소서. 나를 2달간만 홀로 두소서. 나와 내 동무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나의 처녀됨을 애곡하리이다 하니 입다가 말하기를 가라 하고 그가 그녀를 2달간 보내니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그녀의 처녀됨을 애곡하더라. 2달이 끝나자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서원한 그의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했으니 죽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또 인본주의에 입각한 이 학자들이라든지 이 주석가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서원대로 행한 것은 그냥 죽인 거예요. 번제로 드렸다고 말해요. 그가 서원한 그의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했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1년에 나흘씩 길러하신 입다의 딸을 애도하러 가더라.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입다의 서원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마땅히 알아야 될 영적 지식, 말씀에서 계시된 진리, 그것의 기반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경은 무엇인가? 왜 이런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였는가?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는데 몰렉 신에게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태우는 그런 제사가 행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엄격히 금했다고요. 너는 내 시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이죠. 예. 오늘날에 적용을 해보면 아무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말씀의 기반 위에 입각한 열정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새벽 기도, 그건 기독교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 배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것은 아주 샤머니즘, 그 시절부터 올라가 가지고 보세요. 새벽 미명의 기운이 다르다고요. 새벽에는 기운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철야 기도라든지 작정 기도라든지 그런 부분, 그 모든 부분들이 말씀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편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기반 위에서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시점에서부터 참다운 경배를 발견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락 음악을 위시로 해서 CCM이라든지 그거는 망쳐놓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위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 싸움이에요. 영향력 싸움이라고요. 분위기 같다고요. 기도 모임은 기도 모임의 분위기가 있고 경배, 그러면 경배의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것은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육신적인 충동을 계속해서 자극함으로 인해서 감성적인 예배로 타락시켜버리고 사람들이 하는 축도, 두 손 올리고 해놓은 게 있잖아요. 목사의 권한을요, 말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만. 그럼 각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자녀들 축복할 수 없나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는 축복할 수 없나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무지에서 나온 타락한 예배의 형태들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한 것,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서원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재물들을 제시해 놓으시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레위기 5장 7절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못되면 그때는 자기가 범한 허물을 인하여, 허물이죠. 잘못된 서원을 했다고요. 그걸 다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허물을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라. 영적 무지의 결과로 제물을 갖다 바치면 되는데 딸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버린 것입니다. 이와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런 대가를 치른 그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평생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극단적 칼빈주의의 교리에 세뇌돼서 평생을 가스라이팅 당한다. 지난달인가 그렇게 잠깐 그 뉴스에 나온 것을 그렇게 봤더니요, 이름은 내가 기억에 잊어버렸습니다. 세운 시럽인가? 그 아주 그 디자인, 옷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수출하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최초의 여성 임원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고, 특히 그 여성 직원들은요, 나도 저 이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 임원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메일의 그 이메일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본받고 싶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비극적인 그 부분으로 그 천주교에서 그 신부로 그 사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평생을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거기에서 뭐 사랑니를 빼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이것까지도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사회에서 그 사람이 점하고 있는 지위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사람이 아주 영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파송된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면 홀대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그 사람의 그 말을 대변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이메일 소상하게 그런 거 봤더니 별의별 것까지 다 하나씩 허락받아야 된다. 결국은 뇌에 암이 생겼는데 그것은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로 해서 나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죠, 우리가. 그 사람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나 멀쩡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희생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 신앙의 그 거짓 교리에서 속아넘어서 믿기는 믿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실컷 부려먹다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무엇을 바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로밖에 그렇게 남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무지가 비극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행위로 하든지 아니면 상상으로 하든지 다 헛것이잖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다 그것이 열매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복된 삶을 제시해 주셨다고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연합되어지는 시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직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이거 고역이에요. 고역.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읽을 때마다 고역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온통 부정적 진리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은 단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이라고. 근데 사람들의 관점이 그것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실현해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인 작태들을 행하고 있겠어요.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겠으며 헌신이고 뭐 선교이고 뭐 섬김이고 봉사고 하겠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어요? 처음에 첫 단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목표 지점이 지금 잘못 선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그런 시점부터 똑 부러지게 구원받아야 된다. 똑 부러지게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럼 믿음으로 행하고 실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 다가오는 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그림자고 무엇이 실체냐. 그런데 자꾸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유라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다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무지에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 가치관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언제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것은 말씀을 존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지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의 최종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실행의 열매를 거둘 때이기 때문에 실행의 최종권으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상속과 유업과 보상과 통치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왕국이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왕국이? 뭐 시험 볼 때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뭐 O냐 X냐.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다. 왕국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보상이잖아요. 유업이고 통치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의 결과이고,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인데 무지하다. 실제로 알지 못해서 했을 경우도 있고, 입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에요. 자기가 몰랐다고요. 지식이 없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지식에 달려 있어요. 성공과 실패에는 지식에 달려 있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그런데 그 지식 없는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의적인 무지에 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고의적으로 무지하란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내 앞에서 베풀어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가?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그것만큼은. 그리고 계속 틈을 노리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내놓으라고 말해요. 예. 마찬가지로 마음의 변화, 온전한, 내 자신이 인정하는 온전한 헌신, 그거는 안 하기로 이미 결정해놔 버렸어요. 그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참된 경배자가 되려고 애쓰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에 매달리고 그렇게 해보라. 그것이 되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네가 거부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명백하게 말합니다. 일방적인 믿음 같은 건 없어요. 네가 나를 존중해? 나는 너를 존중해. 그러나 네가 나를 멸시해? 똑같이 반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멸시한다라고 한다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 것이라. 오늘날의 이 라오디케아, 거기 강단에는 성령이 없어요. 교리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건전한 교리, 올바른 교리, 그것이 믿음과 실행의 그 신념이 담겨져 있는, 확신이 확신을 낳는 것인데,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파를 한다. 거기에 무슨 영향력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을 것이냐. 온갖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푸닥거리만 하고 있다. 푸닥거리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내가 푸닥거리하는 대상인 그 신이 인격이 어떻고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 일만 방해하지 않고 이걸 도와서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돈을 얼마든지 내겠다고. 그것이라. 영적 무지는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성경의 결론은 스스로 저주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가 낳은 두 번째 비극, 그것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결과로 오는 비극입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에프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에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네 집과 너를 불로 태우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네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투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에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구해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걸고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갔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내게 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하고 입다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부수었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인은 에프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프라임인들과 므낫세인들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에프라임이 등장하죠. 에프라임, 신약에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의무를 실행하지도 않고 어느 것 하나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나서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노는 것은 전쟁 뒤에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승리를 쟁취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전리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짓이라고요, 그게. 지금 다 연합군이, 그러니까 연합군이 승리를 했죠? 그러면 연합군이 다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프라임은 그 연합국에 소속이 지금 안 돼 있어요. 트집이라도 잡아가지고서 억지로 그렇게 거기에 편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 에프라임은 이거 고질적인 병입니다. 항상 이런 패턴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에프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에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재판관기 8장 1절에서도 내가 미디안인들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그와 심하게 다투더라. 이 사람들은 적들과 싸울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겁먹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어떤 사명감도 없어요. 그런 누구와 즐겨 싸우는 것이냐. 동족과 싸울 준비는 돼 있어요. 자신의 동족과 싸울 준비는 돼 있다. 실제로 성도들의 그 삶, 그것은 목사와 교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건전한 교리를 잘 가르쳐서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식에 이르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럼 온전한 사람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부지런히 소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안에서 체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그러지 못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러면요. 섬기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리더들이 필요하죠. 사역자들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목자의 관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섬기더냐 그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숙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죠. 성숙한 사람을 설교자로 파송을 해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인정이 되었을 때에 목사 안수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부분들이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실제로 섬기는 영역이 또 다양하다고요. 다양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울 때 진리의 기둥과 터전, 그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기둥과 터전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꿋꿋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초신자 때는 손님이어야 됩니다. 손님의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5살 때하고 7살 때하고 좀 다르겠죠. 적어도 7살 정도 됐다 그러면 3살, 4살 먹은 동생에게는 어느 정도 형이나 누나로서의 역할들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섬김의 과정들을. 그러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그 마음에 품고 이제는 또 새로운 가정으로 독립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에 관련돼서 어떤 증거도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냉철하게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난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 무지르는 것이냐. 나의 책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내 의무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출석과 헌금에 대한 강요, 심지어 설교 이런 것도 거의 들어보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의무 중에 의무예요. 이거 책임 중에 책임이라. 그런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한 세는 것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 꼭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꼭 교회 모임에만 나오고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종교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본이면 틀림이 없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교회 헌금을 통해서만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섬김의 요인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교훈을 배워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비평하고 불평할 틈이 없어요. 섬기기에도 바쁘다고요. 자신의 역할, 책임 이것만 다하기에도 힘들다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한 발 건너서 관전하는 사람들 한가하다고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경꾼으로서 평판입니다. 늘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극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될 영적 의무가 무엇이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의무들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겠죠. 그것을 절대로 뒷전에 제쳐두고 대안 없는 비판, 그것에 의해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무지가 낳은 세 번째 비극, 적에 대한 무지의 비극이에요. 12장 5절 보십시오. 길르앗인들이 에프라임인들보다 앞서 요단의 통로를 잡았더라. 그리하여 도피하던 그 에프라임인들이 말하기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에프라임인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시볼렛이라고 말해보라 하여 그가 그 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없으므로 시볼렛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요단의 통로에서 죽였으니 그때의 에프라임인들 42,000명이 쓰러졌더라. 이건 뭐 일본 강정계도 그런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식 발음은 일본 사람이냐 조선 사람이냐 그 가려내는 데 있어서 일본 어떤 단어를 발음해보게 하라 한다. 조선인들은 못한대요. 그 말을 웬만하면. 그래서 그 학살할 때 그 정도로 썼다라고 합니다.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못하는 발음들 그렇게 있듯이 그것을 악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에프라임이 처음에 싸움을 걸어올 때 처음에 입단은 차근차근 잘 설명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분쟁이 없을 수는 없죠. 이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죠. 그럴 때는 둘 다 정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소통이면 된다. 정상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소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더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정선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을 도망자로 조롱해 버렸어요. 예. 아주 손톱에 가시였는데 여기에
마음에 격분을 했습니다. 에프라임. 그래서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입다가 에프라임과 싸운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당한 반응입니다. 정당한 분노예요.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분노할 줄 모른다.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 올바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올바른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죠.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데 누가 계속해서 꼬이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누가 계속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하더냐고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부모가 분노를 하지 못한다. 그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반응, 이것을 여러 예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서는 적의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엔머티라고 하는 적개심이 있다고. 적개심.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 다다르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죠. 첫사랑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개심도 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어릴 때부터 비정상적인 삶에 살고 노출돼서 허덕이고 있는 것인지 그거 몰랐다고요. 그런데 나중에서 그 실체를 알게 되는데 파멸의 목적을 가지고 멸망시킬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 샘물에 더 독약을 타놓았다고요. 그 실체를 내가 알아냈다고요.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증오와 적의가 합쳐져서 표명이 되어지는 것이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거기서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입에서 가장 커다란 저주가 마귀를 향해서 퍼부어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가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 그 분노는 정상적인 분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분노를 품어야죠? 적이라고 해요. 적.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예수를 말하는데 또 다른 예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요. 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동명이의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건 또 다른 복음이에요.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을 말해서 저주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복음의 한 형태인데 그 복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이 경륜에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세뇌돼서 가스라이팅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변모돼서 더 악한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영, 성령을 가장해서 초자연적인 일만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일으켰다고, 역사하셨다고. 그거 다 속는 거 아니에요. 이미 속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 이전에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주든지 아니면 마귀도 상관없어요. 마귀도 영감을 주든지 영감만 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곡을 작곡하게만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하겠다. 아시겠습니까?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든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든지 사탄이 영감을 주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영감만 달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불후의 명작을 하나 남기면 되겠다. 이 시대의 그 작태가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번영신학, 거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간 순복음 비롯해서 모든 후천년주의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 것이라. 솔직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 아니라 하더라도 악령의 역사라도 좋다고 해요. 교회만 커지게 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만 늘어난다는데,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고요. 거룩한 영이든 더러운 영이든
그것을 이익이 경건이라고 한다. 이익이 뭐죠?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익이 뭐죠?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익이 뭐죠?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 시대의 교리. 무지가 나은 것인데 얼마만큼 큰 비극을 낳게 되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 그건 잘못은 아니지만 선을 넘어버렸어요. 선을 넘어버렸다고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도 마찬가지죠.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예요. 그런데 왜 아시리아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바빌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든 매라고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요.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상 선을 넘어서 보복과 적개심과 보복에 완전히 자신이 함몰되어 버렸다. 이 입다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하려고 하는 에프라임을 요단의 통로에서 잡아서 죽여버렸는데 그 수가 4만 2천 명이었다. 동족 간의 내전치고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어요. 그 지파의 절반이 다 죽어나가 버렸다. 입다가 혼동한 것, 동족과 원수를 혼동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의하면 우리가 같은 것들을 소유한 것들이 있죠. 같은 영, 같은 믿음, 또 같은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발견되지니까 다 같은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많다고요. 우선 은사들이 다 다르고요. 믿음의 역량들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들도 다 달라요. 설교자들도 다 다르다고요. 그 사람이 설교하는 패턴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에 입각해서 설교할 때에 그 모습들은 다 다양하다고요. 너는 왜 나하고 다른 것이냐? 그런 비판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같은 것과 다른 것, 같은 것, 그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다양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일일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눈이면 어떻게 돼요? 다 입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요? 무지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특히 전천년주의. 이 사람들은 근본부터가 아주 성경에서 이 전투적인 그 생각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한다고요. 복음에 헌신되어 있고 전천년주의적이고 그런 부분. 그러나 이 부분이요. 다른 포용해야 되는 영역과 용납해야 되는 영역에서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둘 사이를 구분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것이 타협의 대상인 것인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걸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배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얼마만큼 포용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또 품어야 되는 영역이 많은 것이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한 번 실수했을 때, 한 번 실패했을 때 그냥 단절해버렸다. 교제는 끝이다. 그래버렸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구분을 해서 믿음의 성숙도는 다 다른 것이고요. 또 생각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없습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절대로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다와 관련되어서 영적 무지가 나온 비극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었죠. 모두가 다 한결같이 비참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에요. 스스로를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다른 것은 극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무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최대의 난관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이 무지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IQ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IQ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지키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염원이죠.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건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 무슨 리버럴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겠어요? 여러분의 모임을 파괴하겠어요? 뭐 가지고 파괴하겠습니까? 뭐 천주교인들이 다른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서 신천지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서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겠어요? 모임을 파괴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요.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이냐?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염원하지 않고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중단되었을 때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리의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성경 안에서 제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머니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는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풍조로부터도 자유롭게, 그리하여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겁을 집어먹지 않게 담대한 삶을 살게도 합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며 또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혼인 영화롭게 해주실 그런 목적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 잘 달려온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순종케 해주심으로 해서 믿음의 분량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그래야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마련해 주신 상과 유업과 보상과 통치와 또 상속에 가장 합당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